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여러분 보시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고단한 삶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피곤이 안 풀릴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꽉 잡아주시면서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서 나가십시다. 예.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우리 조금 많아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5절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그냥 오늘 창세기 4장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끝절 우리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할게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야다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거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아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죽이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자리 여러분 예배로 나왔습니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걸 환영하고요. 오늘 예배로 드려지는 우리 하나님 또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사실 우리가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오늘 예배의 날인데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또 기쁨으로만 이곳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다들 바쁘고 지쳐 있는 이 삶 가운데 나오셔서 예배하게 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이 체험되고, 혹시 아직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기쁨이 체험되고 다시 하나님을 아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죄가 얼마나 우리를 파괴시키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지만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고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한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죄를 지은 그 가정이 곧바로 이렇게 타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이 죄가 금방 쌓이는가 하는 것을 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이 가정이 일어나게 되는지 1절 2절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멘. 아멘. 보시면 인간 최초의 아기를 낳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는 장면이 뭐 그냥 결혼하면 뭐 자연스럽게 아기를 낳는 것 같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간의 최초의 아기 낳는 장면은 너무나도 이게 좀 신기한 장면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아기를 낳아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나왔습니까? 그냥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만드신 그 기관이랄까요? 뭐 그 사람이랄까? 어떤 그런 조형물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은. 그래서 이들은 전혀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모르는, 특히 이제 하와는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아기를 낳는 과정이 굉장히 신기하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가 엄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와가 엄마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엄마가 없는 최초의 인간이거든요. 최초과 그다음에 최후의 인간이 되는데 시험관? 그것도 엄마가 있잖아. 예. 있거든요. 보시면 1절에 보시면 가인의 이름이 뭐래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게 가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인을 이렇게 낳고 난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지금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인생인데 그들의 몸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의 근거가 왜 기쁜 말씀이냐면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그 3장 15절 있죠? 같이 한번 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이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벌 주시면서 그나마 또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 너희 안에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을 멸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낳은 이 아들이 어떻게 보면 여인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가인을 낳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가 누굴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이제 여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에서는 이제 드디어 뭔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이게 지금 범죄한 인간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가서 어디 가서 뭐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그러면 아무 얘기 없어요. 하나님 목소리 듣고 싶어요 한다고 하나님이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여러분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면 뭔가 절차가 필요하게 됐어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최초의 제사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대요? 농사를 지은 사람. 그 다음에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양치기였어요. 그리고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 방식은 무엇을 드렸대요?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무엇을 드렸대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자,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사의 내용과 제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의 내용은 지금 가인은 지금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러니까 무슨 밀이나 보리나 뭐 쌀이나 뭐 이런 걸로 드렸겠죠. 뭐 여러 가지 열매를 드렸겠죠. 그리고 아벨은 그의 최상의 어떤 그 뭐랄까요? 양을 지금 잡아서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의 것을 받으셨어요?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으셨을까요? 왜 가인의 그러면 하나님은 육식주의자신가? 채식은 싫어하시나? 그렇죠. 곡물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제사는 거기 뭐가 들어갑니까? 주로 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거기에 뭐 고기들이 들어가잖아요. 그것 봐라. 처음부터 제사는 그런 곡물로 드리는 게 아니었다. 그래서 하나님 받으시지 않으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는데 그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지금 하나님 그럼 뭡니까 이거? 가인의 것을 왜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그 양만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사실 잘 안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3절 4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으로 드렸는지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해 보세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하지만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소산의 일부를 some of them 영어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땅의 소산의 일부를 드렸다 이것과 그 다음에 아벨의 제사는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용이 중요한데 지금 그냥 뭐 곡식이 중요하다, 양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벨의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땅의 소산은 그냥 많이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를 다음 주에 하지만 뭐 이게 1년 동안 추수했던 거 그냥 뜯어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갖다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아벨이 지금 이 양의 첫 새끼를 주는 것과 이 마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아벨이 그 양을 많은 양 중에 한 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양의 첫 새끼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그 양 중에 어떤 놈이 제일 먼저 아기를 낳을까 이걸 볼 거 아니에요.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얘는 정말 앞으로 임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얘가 아기를 낳으면은 양을 낳으면 이 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면서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마음을 뒀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보는 거죠. 나중에 이게 제사법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뒤에 출애굽기가 있어요. 13장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게 지금 그대로 적용되는지 1절 2절 13장 1절 2절 한번 봐요. 자,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막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예요? 첫 번째 난 거, 첫 번째 난 거를 나에게 바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요거에 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레위기 한번 보십시다. 레위기 22장 21절에서 22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에요. 180페이지죠. 2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아멘. 옛날 이게 지금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을 드릴 때 집에서 아무것도 그냥 집에서 제일 그 양들을 칠 때 가장 안 좋은 거, 다리가 하나 잘렸다든지 뭐 꼬리가 없다든지 뭐 종기가 났다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받으시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에이 그래 나는 이게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는 갖다 주자라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벨과 이 가인의 차이가 뭐예요? 곡물의 차이와 육식의 차이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는 이 아벨의 마음과 가인의 마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태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태도에서. 그 아벨의 제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아벨아 내가 너의 것만 받을게 뭐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요 제사에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오늘 갑자기 제사하고 싶네요. 하나님 제 제사를 받아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사법을 정해놨어요.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그다음에 월삭, 매월 첫째 번에 아니면 1년에 한 번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시간에 따라 나올 수 있어요. 아무 때나 나올 수 없어요. 장소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 데서나 제사할 수 없어요. 예전에는 성막에서만 제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성전이 또 나중에 세워지면 그 성전에서만 예배할 수 있었어요. 제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도 보면요 거기 보면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역과 유대인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과 그다음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이 달랐어요. 아무 데나 못 들어갑니다. 수단 아무거나 가지고 오면 안 됩니다. 각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가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양을 잡아야 되고 어떨 때는 소를 잡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법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이 세 가지 시간, 장소, 수단 이 모든 것에 중요한 건 왜 이렇게 했을까? 너희가 아무렇게나 나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의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담긴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일반 사회도 똑같아요. 일반 그 무당들도 보니까 시간, 장소, 수단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무당들도요 구슬할 때 아무 데서나 합니까? 연기가 내리는 그 장소가 있어요. 남한으로 말하면 대전에 가면 계룡산이라고 하는 아주 음흉한 산이 있습니다. 신기가 많이 내리는 산이 있어요. 그런 데서 가서 하고요. 그리고 시간 그렇게 구슬할 때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하는데도 택일 해야 되죠. 궁합도 봐야 되죠. 그리고 언제 이사 날이 좋다 아니면 결혼 날짜가 좋다 이런 궁합도 보잖아요. 그렇죠? 수단요? 그 태도가 엄청납니다. 무당들 굿할 때요. 어떤 무당은요 한 달 정도 목욕 제기를 합니다. 다 한 달 정도. 그럼 모든 일체의 부정한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기가 이렇게 딱 서리니까 그 구슬할 때 뭔가 나타나죠. 작두 타는 거죠.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작두. 여러분 한번 타보세요. 난리 납니다. 어이 막 벌써 막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귀신을 섬기는 무당들도 시간과 장소와 이런 수단에 대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귀신이 벌벌 떠는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지금 아벨의 제사를 받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인류 최초의 제사예요. 지금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황에서 최초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그래 가인아 너의 제사도 내가 받을게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나오는 자들은 앞으로 나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은 아벨의 제사를 따르라 이거예요. 즉 마음을 다하고 우리 몸을 다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 가인의 이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가인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돌아오셔서 한번 보십시오.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가인의 태도를 보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것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분명하게 가인의 것이 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가인의 색이 확 변합니다. 얼굴 색이 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어로 하면 다운캐스트라고 해가지고 얼굴이 밑으로 확 떨어졌다는 얘기. 이렇게 얼굴이 그 아벨은 이렇게 하늘을 보게 되고 가인의 얼굴이 그냥 땅으로 푹 꺼지는 그런 표현이 바로 얼굴 색이 변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이 일어나게 되죠. 가인의 분이 엄청납니다 지금. 잘 보세요. 왜 가인의 안색이 변할까? 예배의 지금 대상이 누구고 주체가 누구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지금 이것을 받으시는 분이 가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것의 주체가 누굽니까?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받든지 안 받든지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지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아?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이 태도가 여기서부터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죠? 인간이 이렇게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인간이 이렇게까지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인간을 보십시오. 14장에 보면요 라멕이 나옵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이 그 다음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십시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가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이 피는요, 이 죄인의 죄는 얼마나 더해지는지, 얼마나 점점 거세지는지, 죄에 대해서 민감함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드렸는데 하나님 내 거를 받지 않아? 얼굴이 변해지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어요. 더 나가서 우리 창세기 11장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11장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가인의 이 후손이 계속해서 이 창세기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의 교만함, 람에게 그 도도함, 뻔뻔함, 그 다음에 나중에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이 엄청난 교만함,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태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으니까 결국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의 아우를 죽입니다. 아우를 죽이는 장면 보겠습니다.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4장 8절 9절. 어떻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지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여러분, 가인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이렇게까지 도도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그의 영혼에 화인을 맞아버리니까, 화인이라고 하는 불의 도장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냥 확 맞아버리니까 양심이 그냥 끊어져 버리고, 내가 도대체 내 아우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생 내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피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없어질 줄 알았고 들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10절 11절 보면요, 이 아벨이 흘린 피가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고 있대요. 여기 소리친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차크예요. 차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차크. 차크. 그걸 안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차크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소리를 지른다는 거. 차. 이 피가 지금 땅에 흘러 들어가 가지고 착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무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는 이 피의 소리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에 이게 첫 번째라면 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계시록 마지막 6장 9절과 10절. 여러분, 그냥 절대로 이 아벨의 피가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지금 땅에서 흘린 이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영혼들, 그들이 지금 소리를 질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려고 합니까? 아벨의 피가 그냥 최초의 피가 그냥 무너진 것 같고 그냥 사라진 것 같고 숨어버린 것 같지만, 지금 심판하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이 아벨의 피의 소리들을 하나님 들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지금 이 지구상에, 그리고 온 땅에, 그리고 이 한국과 이 북한과 이 한반도에 뿌려진 아벨의 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죽어가는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이 북한의 우리 성도들, 그리고 초기에 들어와가지고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교사들, 그리고 초기 조선교회들의 순교자들, 그들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 있어요. 그 피들이 지금 신원하고 있어요. 신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피를 갚아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이 아벨의 피는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이 공의의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이 정의의 하나님이 이 피를 반드시 갚아주셔야 돼요. 이 아벨의 피는 지금 북한 땅에 이렇게 흘러져 있어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피를 갚아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이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이 자기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피가 이 땅이 부르짖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해요. 아벨을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여인의 후손이 지금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성경에 보니까 뱀의 후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3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이 뱀의 후손이, 이 가인이 뱀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거의.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지금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의 후손은 끝났구나 하는 어떤 마귀의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아벨도 끝났고 가인도 끝났지만 셋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을 낳게 합니다. 이 셋은 세 번째가 아니라 이름이 셋이에요. 셋. 그래서 셋째가 아닌 이름 셋이라고 하는 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으로 흐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인은 그러면 끝난 거냐? 하나님 희한하세요. 가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여러분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쥐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네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이제 땅에서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냐, 방어하는 자리라. 네가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땅이 그 소산을 내지 않을 것이다 얘기해요. 농부가 끝난 거죠. 농부의 인생이 계속 방어하게 되는 인생으로 아마 가인의 인생은 끝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거워요. 왜요? 자기도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을 수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지금 머릿속에 두고 계시는 그 여인의 후손은 아벨의 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인마저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피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무겁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외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피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인의 후손에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여인의 후손을 다시 이으실 때 그 여인의 후손이 흘리는 피는 이 아벨의 피, 즉 정의의 피, 공의의 피, 그래서 반드시 그 갚아주셔야 되면 그 피만을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가인이 지기 너무 내 벌이 주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을 하나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여인의 후손이 어떤 분인지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한번 보십시다. 자,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니까요.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길에 자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벨이 죽었고 아벨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아벨의 피가 가득해요. 그래서 어쩌면 의로운 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만약에 아벨의 피만 가득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아벨의 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가인 같은 죄를 지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너무나 많잖아요. 한 주간 살면서 기업에서나 가정에서나 그 많은 죄들 우리가 많이 지었잖아요.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그런 가인과 같은 우리가 지기에 너무 죄벌이 무겁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벨의 피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여인의 후손이 흘려야 될 나중에 그 피는 뭐냐면 바로 당신의 아들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벨의 피를 하나님 주목하시지만 그 공의의 하나님이 또 사랑의 하나님이 딜레마를 가지신 거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이거 어떡하지? 아벨의 피로만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죽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주셔서 가인이 외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무겁습니다. 하니까 그 죄의 벌을 지금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지고 가야 되는 그 죄의 짐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의 피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피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피.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 본문이 히브리서예요.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는 성경 신약성경 첫 뒷부분에 있어요. 368페이지인데 23절에서 24절 보십시다. 23절 24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24절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24절 읽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아벨의 피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아벨의 피는 성경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벨의 피는 뭐라고 했어요? 정의의 피라고 그랬어요. 공의의 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피의 대가를 반드시 갚아야 되는 그 피라면,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 즉 예수님의 피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어쩌면 가인을 포함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어쩌면 매일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들, 그 우리들을 향해서 아벨의 피로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도 정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지만, 정의로 설명되지 않는
여러분, 공의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고백할 수 있는 피가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흘린 그 피, 왜 뿌리냐 그러면요, 구약의 제사장이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을 잡기 전에 이 양을 드리는,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양 위에다가 머리에다가 안수 기도를 해요.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아니 그 양을 잡아요. 잡고 난 다음에 그 피를 우슬처럼 그 여기에다 이렇게 풀에다가 붙여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거, 예수의 피를 불에 잡아서 마치 우리 가운데 이게 쫙 뿌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예수의 피의 뿌림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우리는 예배가 새로워지는 거죠.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첫 번째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예배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너희가 앞으로 이 여인의 후손에서부터 나오는 그 아벨의 피를 더 넘어서는 그 여인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피,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것에 적셔지기를 원하시는 자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정의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간, 장소, 수단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받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 시간 아무 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언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공동체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핵심 예배는 바로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빈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장소는 아무 데서나 우리가 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꼭 성전에서 예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곳에서 네페스에서 지난 한 9개월 정도 되는데 이곳에서 예배를 앞으로 2주 뒤면 이곳에서 마감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 이 네페스에서 지난 9개월을 우리가 예배하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예배당을 얻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니까 이곳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꾸로 역으로 알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그걸로 사당으로 가면 그곳에서 또 예배합니다.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는 곳은 지하에 들어가요. 그 지하에서 예배하든지 이렇게 꼭대기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어디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배의 장소와 예배의 공간에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은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만이 모여가지고 예배할 때 아무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 모이는 것보다 예배에 막 목마른 자들이 한두 명이 모아서 예배하더라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수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가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집에서 하던 그런 행동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와가지고 그냥 주일날 이렇게 온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얼굴 표정이나 내 옷이나 아니면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는 또 그 예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간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아벨의 제사보다 더 나은 피로 뿌려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려진 이 예배가 오늘 드려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겠냐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요 거창한 얘기들을 할 필요 없어요. 통일 선교다, 민족을 품어낸다, 이건 우리 앞으로 거대한 비전이에요. 그러나 이 비전이 예배로 나오지 않는다면
예배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구호에 끝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나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구호에 충실한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때마다 더 나은 피로 뿌려지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별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의 진심을 담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랑 예배장 이전을 놔두고 있지만 이 모든 것 예배에 초점을 맞추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초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시간 2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함께 즐거워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부르시고 삶의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서, 죄악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니 감사하며 매일 매순간 예수의 피로 부석씌어지며 예수의 피로 뿌려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 때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무 때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인곳 네페스에서 지난 9개월 동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생명나라가 사랑으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때에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처소가 될 때 하나님 놀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의 중심에서부터 우리 외면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주일을 준비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기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저들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 표징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모든 이들, 예배로 나오지 못하여서 아마도 또 병상에 있는 우리 성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북에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고 싶어도 하나님 아버지 아직 예배를 알지 못하는 이들, 전화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게 우리가 전할 때에 그들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이 임자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